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국의 메이 전 여자 총리의 말입니다. 외로움은 현대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싫지 않은 슬픈 문제이다. 영국은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문제입니다. 영국의 조 콕스라고 하는 재단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 우리나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외롭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0명 중 4분이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내가 사랑 가운데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외로우신가요? 하나님은 부모님과 가족, 형제들이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외롭지 않게 서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선한 말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 즉 쓸데없는 말, 모함하는 말, 악담이나 저주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위 덩어리 50kg를 여러분 앞에다 제가 드리고 이걸 좀 집에다 가져가라고, 첫째는 무겁다고, 그리고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쓸모없으니까. 근데 똑같이 금덩어리 50kg를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리고 이걸 집에 가져가라고 하면 조그맣게 무겁다는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힘이 생겨 들 수 있는 겁니다. 전 못 듭니다. 50kg. 예. 들지 못해도 저는 질질 끌고 나서 그냥 하루 왼종일 해서 저희 집까지 끌고 갈 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전투의 대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의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이라도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건 반드시 드러나. 너 왜 그때 그 말 했니? 해명해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사이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과학적 수사 방법을 이르는 법의학 용어입니다. 포렌식은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죄를 감추기 위하여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료를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저장 공간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출해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통화 내용 복원해내는 기술이 포렌식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될 거랍니다. 지워도 안 지워집니다. 인간의 기술이 이 포렌식을 가능하게 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지나간 모든 일, 나의 작은 정말 쬐끄만 개미 목소리 같이 한 모든 말도 다 감추려 하지만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세 번역이에요.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같이 읽어요,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짜 말 조심해야지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해야
교회가 섬길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말로 남의 인생집도 나의 인생집도 잘 지어야 합니다.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지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까요?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내가 한 말로요 나의 배가 부르게 됩니다. 내가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는 말을 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유태인의 속담이에요.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뇌의학자들 얘기는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영향을 미쳐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그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한 입술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모두 입술로 말로 합니다. 근데 말은 곧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요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지 마음에 없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말을 우리는 마음의 창문이라 말합니다. 에머슨이라는 학자는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초상화를 그대로 그려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과 저주를 말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러자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어도 그때 잘 먹었으니까 애굽 땅에서 죽는 게 좋았을 걸. 아니면 너무 힘드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모두 죽겠다고 한 사람들 다 죽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에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말에는 기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 상달되죠. 내가 말하는 거 기도적 의미가 있어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했어요. 나가면서 그 사람 살 수 있겠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아유 권사님 그 사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을 생각하며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며 사람을 심고 같이 읽어요. 영혼을 생각하며 말을 심어라. 예. 저는 아멘 하고 싶어요. 이 말은 끝까지 주님 알고 계시고 행하시니까. 실제 얘기입니다. 어느 여전도사님이 무남동료 딸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만 보고 사셨는데 딸이 30대인데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전도사님 의식 없어가는 딸 보고 얘야 정신 차려. 저기 있는 3살박이 네 아들 어찌하려고 죽으려고 하냐. 살아야지 절규를 합니다. 그러자 의식 없던 딸이 눈을 뜨며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는 못 키워도 하나님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 키우신다는 말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그 고아된 아들의 영혼에 박혔습니다. 어린 아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엄마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겼어.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 아들이야.
결국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 목회를 아주 잘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 나이를 믿음의 아들로 만들었던 거지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같이 읽을까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선한 말에 치료하는 힘까지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여 선한 말로,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 고쳐주실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같이 읽을까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예, 말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소금으로 맛내는 말을 하라. 배추에 소금을 뿌려 배추를 부드럽게 절여 맛있게 김치를 만들듯이, 오늘도 교회 오셨으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상대방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선한 말 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 날마다 살맛 나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살맛 나, 그런 날 날마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같이 읽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도 기도하며 늘 선한 말로 섬기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지요.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1절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이 내용이 상한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지요, 내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럼 딴 분들한테 여러분 그 선한 말이나 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데. 첫 번째로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는 너 상한 감정부터 버려라. 상한 감정은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났고요,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식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나 잘 되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늘 뭘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봐도 어머니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말대답한다고 저를 그냥 꼼짝 못하게 야단을 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무엇을 지적하고 뭐 할 때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할 때는 나도 모르게 화를 내요. 근데 이 상처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또 이게 상처가 옮겨질 거예요. 세상 살며 한 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은 사람 없고, 또 분노의 대상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이게 분노로, 이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러면, 그럼 분노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거든요. 분노는 인격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생겨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질 부려요. 저도 잘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어요. 그럼 들은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거 싫은데 교회 와서 이런 일 당하면 교회 나올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지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복, 은혜, 평강, 또 많은 은사 모두 우리 마음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분노의 감정은 결국 인간의 죄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죄를 짓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거든요. 거부했죠. 분노의 감정은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해결이 먼저 가능합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는 누가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가 이거거든요 라고 기도할 때 치유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어요. 내가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교회 와서 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상한 감정을 버려야 상처받은 교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섬기려면, 상처받은 우리 교인들을 섬기려면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 32절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완전히 절친하게 하는 것처럼 친절하고요. 그리고 그를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걸 말하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겨라. 이게 뭐로 해석을 하고 어디 적용을 할까?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먼저 욥을 보시면 욥기 1장 8절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10남매가 잃고 엄청난 재산 잃고 모든 종들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는 저주하며 집 나가고, 이런 환란이 닥쳤어요. 친구들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욥을 불쌍히 여겨갖고 찾아왔지요.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냐. 근데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해라. 내가 지금 병원에 중환으로 입원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회개했는데 그 말은 치유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상처를 더 얹혀주는 거잖아요. 율법 교사들이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때려가지고 거의 죽은 걸 버리고 갔다. 31, 32절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유대인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준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는 걸어가며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 갚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네 생각에는, 야 율법 잘하는 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당연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족, 절친처럼 친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이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픔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돌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좋은 이웃이 되길 원해요. 그래야 교회와
상처가 치유되고 섬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세 번째, 서로 용서해야 상처가 치유가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거든요. 32절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같이 읽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일을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그 빚을 우리가 졌는데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난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빚인데 그러고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를 붙잡고 나는 너를 용서 못해. 빚을 갚아. 그렇지 않으면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러다 그 주인이 야, 이놈 안 되겠다. 너 빚 탕감받은 거 끝. 다시 물어내. 여러분, 그때 예바를 그렇게 돼요. 60만을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하나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왜 용서 못하냐?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에게 아버지 유언이라면서 창세기 50장 17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또 용서를 비는 거야. 이미 본인은 용서했는데. 그러자 요셉도 열받죠. 그런데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뜨겁게 울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성경은 믿음이래요. 믿음. 첫째, 요셉은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 라는 믿음으로 용서한 거죠. 이어지는 창세기 50장 19절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형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형들이 잘못했다고 나는 심판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뿐이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어? 절대로 형들 심판할 수 없어.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나는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요셉 되기를 원해서 요셉이라 이름 줬어요. 근데 저랑 똑같더라고요. 예. 속 좁고 용서 잘 못하고 잘 삐지고. 요셉은 두 번째로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용서했어요. 이어지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은 요셉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더 오래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우리에게도 요셉의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수는 없다. 누가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내가 그 사람 죽인다고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 크게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유영철이라는 살인범 기억하세요? 이 유영철이라는 살인범이 이 사람의 손에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그 피해자의 이름은 고종원 씨. 이분이 했던 얘기예요. 세상에 우리 가족을 다 죽였는데 나는 그놈 죽이고 싶은데 그놈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은 용서를 고통 속에서 자유라고 말했어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난 못하나? 내가 살기 위하여 용서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이것 자체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내가 마음속에 갈고 있는 동안에 복수의 칼에 제일 먼저 찔리고 베이고 상처 계속 받는 건 나예요. 그것만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를 가까운 우리 가족들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 용서밖에 없다. 내가 사는 길 용서밖에 없다. 실제 얘기입니다. 남편이 딴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아내도 버리고 3남매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에서 괜찮게 살았는데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이 아내가 애들 데리고 어려운 곳 안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도를 받아 교인이 되었고 모진 고생 다 해가며 진짜 이일저일 다 하며 3남매 다 대학을 마쳤어요. 20년 동안 교회에 전도받아 섬기면서 권사 직분받아 충성했어요. 근데 60이 아직 안 된 50대 중반에 이 권사님의 임종을 맛보게 됐어요.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얘기했고 또 스토리를 다 알아요. 목사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엊그제 그 남편이 나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를 저주하고 내쫓았지요. 그러나 목사님 뵙고 이제 마지막, 이제야 용서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고은 목사님 얘기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죄를 지은 사람은 저토록 건강하고 형통한데 억울하게 버림받은 우리 권사님은 평생 고통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목사님 들은 겁니다. 고 목사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죄 지은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은혜 받지 못했어. 그들이 지은 죄보다 믿는 사람,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 근데 100단 용서하지 못한 죄가 더 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거 당연한데 은혜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죄가 더 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교회에 오는 상처받은 우리 모든 교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위대한 승리는 용서로 섬기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로 섬기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말과 상처 치유로 모든 교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섬기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